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을 우리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27장 45절에서 56절까지의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7장 45절에서 56절까지 제가 45절 읽고 한 절씩 교독합니다. 제6시로부터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되더니 제9시쯤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이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거기 섰던 자 중 어떤 이들이 듣고 이르되 이 사람이 엘리야를 부른다 하고 징한 사람이 곧 달려가서 해면을 가진 포도주에 적시어 갈대에 꿰어 마시게 하거늘 그 남은 사람들이 이르되 가만두어라 엘리야가 와서 그를 구원하나 보자 하더라. 예수께서 다시 크게 소리 지르시고 영원히 떠나시니라.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고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터지고 무덤들이 열리며 자던 성도들의 몸이 많이 일어나되 예수의 부활 후에 그들이 무덤에서 나와서 거룩한 성에 들어가 많은 사람에게 보이니라. 부장과 및 함께 예수를 지키던 자들이 지진과 그 일어난 일들을 보고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하더라. 예수를 섬기며 갈릴리에서부터 따라온 많은 여자가 거기 있어 멀리서 바라보고 있으니 그 중에 막달라 마리아와 또 야고보와 요셉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세베대의 아들들의 어머니도 있더라. 아멘. 아주 오래전에 제가 고등학교 다닐 때인데 그 체육대회 때 축구 시합이 있었는데 축구 선수로 제가 반대표로 참석을 했습니다. 열심히 축구를 뛰고 경기를 하고 있었는데 어떤 이유로 걸려서 넘어졌는지 제가 넘어지면서 왼팔을 바닥에 운동장에 짚었는데 손목이 꺾이면서 뼈가 부러진 거예요. 이 뼈가 부러지면서 신경을 건드렸는지 엄청난 이 통증, 뜨거운 아픔이 온몸에 느껴지는 것을 제가 이제 느끼게 되었고요. 그래서 바로 병원에 가서 엑스레이를 찍었는데 이 손목에 보니까 저도 몰랐는데 뼈가 이게 두 개가 있더라고요. 두 개가 다 부러지고 또 그 옆에 조그마한 파편이 하나 생긴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의사들 분들이 이제 얘기하는 거 들어보니까 수술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막 의논하는 것 같았어요. 어떤 분은 수술해야 된다, 어떤 분은 아니다, 수술하는 것보다는 다른 방법을 찾아보는 게 좋겠다 그러면서 결국은 수술하지 않고 인위적으로 이 뼈를 맞추는 쪽을 선택했습니다. 그래서 한 의사분은 제 몸을 잡고 또 한 분은 제 팔을 잡아당겨서 이 뼈를 맞추는 그런 과정을 했는데, 이건 다시 생각하기 어려울 정도로 얼마나 아픈지. 뼈가 부러졌는데 그걸 팔을 잡아당기니까 너무너무, 사실 막 비명을 지르고 싶어도 이게 목소리가 안 나오는 거예요. 너무 아파서 그냥 소리만 나오는 그 정도. 근데 지금도 그 생각하면 이제 다시는 이제 그런 시간이 없어야 되겠다 그러면서 고난주간 보내면서 그때가 생각이 났습니다. 팔 하나 부러져도, 작은 이 신경 하나 건드려도 그렇게 아팠는데, 그렇게 통증이 있었는데 우리 예수님은 어떠셨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마지막 숨을 거두시는 그런 장면을 오늘 말씀이 그리고 있는데, 45절에 보면 제6시로부터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 되더니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6시부터 온 땅에 어둠이 임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그 시간이 언제냐면 제3시입니다. 현대 시간으로 하면 오전 9시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고 6시부터 9시까지 어둠이 임했으니까 십자가에 달리신 지 3시간이 지난 12시부터 그리고 오후 3시까지 이 어둠이 임한 것이고요. 다시 말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6시간 동안 그 십자가에서 고통을 당하신
그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고통 가운데 이제 숨을 거두시기 전에 십자가에서 마지막 오늘 말씀 보니까 크게 소리를 지르시죠. 어떤 말씀입니까? 46절에 보니까 제9시쯤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 질러 이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어떤 뜻입니까?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자, 이것은 엄청난 고통 가운데 나오는 절규예요. 아주 울부짖는 그런 외침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떤 고통일까? 먼저는 육신적인 고통이겠죠. 당연합니다. 육체적 고통. 이 십자가에 못 박혀 달렸다는 것은 형용할 수 없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런 엄청난 고통이 동반이 됩니다. 그래서 이 트루먼 데이비스라는 이 박사분이 이 십자가형의 고통을 묘사한 글을 제가 읽었는데,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이렇습니다. 손과 발에 못이 박히고 십자가가 세워지면 온몸이 천천히 늘어지기 시작하며 손목에 무게가 더 많이 실리면서 극심하고 격렬한 고통이 터질 것처럼 손가락부터 팔을 타고 머리까지 올라온다. 손목에 박힌 못이 중추신경을 강하게 압박하기 때문이다. 뻗쳐오르는 고통을 피해보려고 자신의 몸을 들어 올리지만 그럴수록 자신의 무게가 못에 박힌 발에 온전히 실리게 된다. 그러면 다시 발의 뼈 사이에 박힌 못이 신경을 찢으면서 타는 듯한 고통이 밀려온다. 이제는 팔에 힘이 빠지면서 욱신거리는 극심한 고통이 계속되고 근육 전체에 심한 경련이 엄습해온다. 이렇게 경련이 일어나면 몸을 고추 세워 호흡을 하기가 점점 어려워진다. 그 다음 묘사된 글이 쭉 있는데 더 이상 읽을 수가 없겠더라고요. 예수님께서 이런 육체적 고통을 온몸으로 느끼신 거예요. 여러분, 육체적 고통도 고통이지만 치명적인 고통은 무엇이냐면 바로 하나님께로부터 고통을, 버림을 받았다는 그런 고통입니다. 하나님과 분리되는 고통. 오늘 말씀 보면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그렇습니다. 지금 예수님은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당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이 철저한 진노를 예수님께서 받으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사역을 시작하실 때 이 공생의 첫 번째 말씀이 어떤 말씀입니까? 세례를 받으실 때 어떤 음성을 하늘로부터 받으셨습니까?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이렇게 인정을 받았어요. 하나님으로부터. 자, 그런데 십자가에서 지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부르시는데 지금 어떠한 도움도, 어떠한 위로도 임하지 않고 있습니다. 조롱하던 이 차들이 침을 뱉을 때에도, 못 박을 때에도 어떤 천사도 어떤 누구도 예수님을 돕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과 하나님, 이 성부와 이 성자, 이 관계는 이건 도저히 나누어질 수 없는 그런 관계입니다. 끊을 수 없는 그런 관계. 그런데 그 관계가 지금 분리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하나님과 철저히 분리되는 그런 아픔, 그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께서 이런 육체적 고통, 말할 수 없는 이런 영적인 이런 고통을 당하셔야 되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사실 예수님은 이런 고통을 당하실 이유가 전혀 없는 그런 분이에요. 흠이 없으시고 죄가 없으신 완전하신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자, 그럼 무엇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를 지시고 고통을 당하셨는가? 한 가지 이유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로 우리 때문이에요. 우리를 위해서
더 구체적으로 이 실감나는 표현은 바로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네, 그거밖에 없습니다. 어떤 책에 보니까 이런 글이 있더라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유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이다. 네, 그것밖에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유, 그것도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이사야 53장 4절과 5절에 보면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갈라디아 3장 13절에도 주님이 저주를 받으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이 말씀 보면 계속적으로 반복되는 단어가 무엇입니까? 우리라는 단어예요. 우리의 질고, 우리의 슬픔, 우리의 허물, 우리의 죄악 때문에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셨다. 다 우리 때문입니다. 자, 그러니까 사실 주님께서 당하신 그 고통, 누가 당해야 되는 고통이죠? 우리가 당해야 하는 그런 고통입니다. 자, 그런데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십자가를 우리가 당해야 하는 그 죄값을, 그 고통을 우리 주님께서 당하신 줄 믿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자, 그렇다면 이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 주님의 이 외침은 우리의 메시지가 되어야 됩니다. 나에게 들려지는 그런 메시지. 자, 예수님께서 절규하시면서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자, 이렇게 물으셨던 것처럼 저는 그랬으면 좋겠어요. 우리도 우리 자신에게 이 말씀을 보면서 묵상하면서 질문했으면 좋겠다. 내 자신에게 물어보았으면 좋겠다. 어떤 질문, 어떤 물음입니까? 두 가지예요. 한 가지는 뭐냐면 나는 언제 큰 슬픔과 아픔을 느끼는가라고 하는 이 질문을 던졌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보통 우리는 언제 큰 고통, 아픔을 느낍니까? 사랑하는 사람이 다치거나 아플 때 그러겠죠. 아니면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중요한 어떤 그 소유를 잃어버릴 때, 아니면 어떤 계획한 것이 있는데 그 계획된 대로 되지 않을 때, 또 내 인생이 마치 내리막길을 걸어가는 어떤 그런 느낌을 받을 때 얼마든지 우리는 큰 슬픔과 아픔을 느낄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느끼신 이 가장 큰 슬픔과 이 아픔은 어디에서 비롯된 것이죠? 바로 하나님과 분리되어지는 것, 하나님과 멀어지는 것, 바로 이것이었어요. 그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도 예수님께서 기도하실 때 뭐라고 하셨습니까? 할 수만 있다면 이 잔을 옮겨 주시옵소서. 육신의 이 고통이 얼마나 크다는 것을 아셨지만 그것뿐만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과 분리되고 하나님과 버림받는, 멀어지는 이것이 예수님에게 엄청난 고통이 된다는 것을 아셨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주님과 이 멀어지는 것, 이것이 아픔으로, 고통으로 여러분 느껴지십니까? 혹시 하나님과의 이 관계가 멀어지고 있는 것 같은데, 식어지고 있는 것 같은데 그냥 아무렇지도 않은 그런 마음은 아니십니까? 세상에 어떤 소유가 없어질 때는 그렇게 힘이 들고 그렇게 좌절이 되고 고통스러운데, 이 주님과의 관계가 이 멀어지는 것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고 무관심하고 사소하게 여기는 어떤 그런 상태이지는 않으십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다른 것은 몰라도 하나님과 멀어지는 이것이 우리의 가장 큰 아픔이고 가장 큰 슬픔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때로 사람인지라 하나님과
멀어질 때가 있죠. 또 그렇게 느낄 때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것을 느껴야 돼요. 이러면 안 되지. 내게 이런 영적인 상태가 지속되면 안 되는데 왜 이러지 하면서 느낄 수 있는 사람, 그렇게 안 된다고 생각하면서 정말 영적으로 다시 몸부림칠 수 있는 그런 사람, 이런 사람이 영적으로 또 살아있는 그런 사람인 줄 믿습니다. 살아있는 신앙, 살아있는 영성은 이런 거예요. 여러분, 만약 내가 영적으로 하나님과 멀어져 있는 것 같은데 근데 아무런 느낌도 없어요. 영적으로 둔감해요. 그렇다면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 주님의 도우심과 그 성령의 그 능력을 구하면서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제가 주님을 느낄 수 있도록, 또 하나님과의 관계, 이것을 생각하면서 혹시라도 이런 관계가 멀어지고 있다면 하나님, 이걸 느끼고 안 된다고 생각하는 이 마음이 들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영적인 이 둔감이 회복될 수 있도록, 찾을 수 있도록, 느낄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기도하셔야 됩니다. 또한 이 엘리 라마 사박단이 예수님께서 절규하시며 물으셨던 것처럼 우리도 우리 자신에게 물어야 합니다. 어떻게 해요? 나는 버림받은 것 같은 상황에서 누구를 부르고 있는가? 여러분 자신에게 물어보십시오. 나는 그런 상황에서 누구를 찾고 누구를 부르고 있는가? 여러분, 예수님의 이 외침을 보시면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자, 이렇게 말씀하시기 전에 뭐라고 외치시죠? 그 앞에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자, 예수님은 이 고통의 한가운데서 누구를 부르고 누구를 찾으신 것입니까? 하나님 아버지를 찾으셨어요. 저는 이것이 우리에게 중요한 메시지가 된다고 믿습니다. 저는 이 주님의 이 고백이 십자가의 고통을 승리로, 기쁨으로, 환희로 바꾸는 능력이 된다고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살아가면서 그럴 때 있잖아요. 하나님, 어찌하여 이런 상황을 만나게 하십니까? 어째서 이런 문제가 나에게 다가오게 하십니까? 이런 수없이 어찌하여 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일들 우리가 살아가면서 만나고 경험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럴 때 십자가에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나의 하나님이라고 불렀던 이 예수님의 이 외침이 그렇다면 우리의 외침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부르는 거예요. 외치는 것입니다. 찾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사랑하는 아들이, 딸이, 자녀가 하나님을 찾을 때, 부를 때 그 간절한 그 간구를 외면하지 않으시는, 들으시는 그런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신 줄 믿습니다. 찬양 가사에도 있는 것처럼 나의 작은 신음에도 들으시는, 응답하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이신 줄 믿습니다. 네,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버리지 않으세요.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와 동행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어떤 상황 가운데 있든지 우리가 절망하지 않을 이유, 실망하지 않을 그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나를 사랑하시는 주님이 있기 때문에, 아버지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 하나님께 기도하고 주님께 나아갈 수 있기 때문에.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이 우리 주님께서 죽으신 이 성 금요일인데 우리 한 가지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께서 당하신 이 고난, 이 죽음, 이 처절한 아픔, 이 고통, 누구를 위해서 당하시고 죽으신 것입니까? 바로 저와 여러분, 우리를 위해서.
또 한 가지 기억하십시오. 우리를 위해 죽으신 그 주님의 사랑은 변함이 없는 줄 믿습니다. 변함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의 그 은혜와 도우심 구하며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만약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떤 삶의 질고가 있다면 그 질고를 지신 우리 주님 앞에 나아가십시오. 우리의 삶에 슬픔이 있다면 이미 2000년 전에 그 슬픔을 담당해 주신 그 주님 앞에 나아가십시오.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떤 문제 때문에, 어떤 관계 때문에, 어떤 일 때문에 고통을 당하고 있다면 그 모든 고통을 십자가에서 담당하시고 지신 그 주님 앞에, 그 사랑의 주님 앞에 나아가시고 주님을 잡고 기도하시는 그런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생명까지 내어주시면서 우리를 사랑하신 그 주님, 그 사랑의 주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시는 그런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도 주님께 나아가며 기도하고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부를 때, 주님을 의지할 때, 주님 찾을 때, 여러분 우리도 나의 십자가의 그 현장, 아프고 고통스럽고 힘든 그런 우리의 삶의 현장이 승리의 현장, 부활의 현장, 다시 살아나는 이 생명의 그런 축복의 자리가 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이 소망을 가지고 주님을 위해 살며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여러분의 삶, 승리하시는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